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에 넘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께 먼저 드릴 텐데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인정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며, 내 삶이 주님을 향하며, 내 걸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이고,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해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놓치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그러한 현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원하시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충만한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걸음들이 넘어지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주님께 달려나갑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의 기도의 현장 속에, 우리의 부르짖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시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용사로 서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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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하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원수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의 종들아 찬송하라. 야훼 집 우리 야훼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통합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야훼 하나님, 온 나라가 또한 온 세상이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휩싸여 좀처럼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이름 지어진 그 질병들이 또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또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변화되는 그 현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도 그 해답은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았고, 또 오늘도 무사무탈하게 주의 전을 찾아서 이 예배의 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보호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용사들로 또 그들로 함께 모이게 하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불어 각자 또 삶의 자리에 흩어져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사단 원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굴레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하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 함께 외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또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또 내 자녀들이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아내를 얻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이와 같은 자신의 삶에 관한, 일상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을 대부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반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정해놓은 그 정답대로 응답받아야, 이루어져야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부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응답인가? 입버릇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요구했던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말씀이 성경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서 기도하죠. 그 정욕에 이끌린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도 우리는 구하지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응답은 내 정욕과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교구를 담당해서 성도님들을 열심히 신방했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6가정, 7가정 이렇게 신방을 해요. 대신방 기간 동안은 한 10가정씩 신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신방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았다, 내가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개 집사가 시험 들었대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즉시 또 신방을 떠나게 되죠. 지역장님과 함께 또 지역에 연륜 있는
권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동행을 합니다. 시험 등 가정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연륜이 좀 많은 권사님들과 가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참아하지 못할 그 이야기들 우리 권사님들은 용감하게 주의 종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방하면요, 대부분 자신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권사님이 등짝을 한 대 탁 치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집사,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어.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당신이 가까이 왔다가 또 멀리 가고 가까이 왔다가 또 멀리 가고 이 일을 반복한 거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사님의 삶 속에 또 기도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목사가 할 이야기를 이 권사님이 대신해서 다 해주시니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권사님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 회복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다독거리면 또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다시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결코 삐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또 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가 바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올바르게 드려지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딱 정해놓고 그 응답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예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공회 한복판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과 아주 극렬한 토론이, 난상공론이 이루어졌죠.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가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스데반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존경받는 집사였습니다. 그가 공회에 잡혀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라는 이야기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스데반 집사가 무사히 풀려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결과는 어땠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 말해서 그대로 죽었다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식을 진행해 나갑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첫 구절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 이 보이는 구절만 봐도 참 참담한 생각이 들죠. 살기가 가득한 한 사람이 첫 서두에 등장함을 보게 되고요. 또 두려워 흩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은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응답이 거절당해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묵살하신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늘 자기가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또 자기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해서 미워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꺼내서 상대방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표현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응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만 골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불만이 많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 기도가 없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른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100%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알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유심히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답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또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이적들,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난리를 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AD 60년 네로 황제 때로부터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불길 가운데에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발견되면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온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250년 동안 계속됐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공동묘지 옆에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 밖에 나와보지 못하고 햇볕이라는 것을 구경해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굴 속에서, 그 미로와 같은 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를 기독교다라고 공인할 때에 이 로마, 그렇게 박해받던 로마 땅의 기독교의 인구는 무려 8%를 넘어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산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의 그 위협을 이겨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기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현실 속에서도 바른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쯤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의 한 분이세요.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친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든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정말로 코로나로 힘들고 또 삶의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들어온 본문이고 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의 하나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소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해요.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그 결과물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스데반 집사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패로 끝난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각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또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 마음 가운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도전이 그 가운데에 생겨날 수 있는 시작,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 그것을 보니 우리는 그 사건이 죽음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패배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성경 속에서 합력해서 선이 된 경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그의 초년 생활 가운데에 선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형제들의 질투가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들을 판호한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까지 도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에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연이은 억울한 옥살이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또 자신이 베푼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배신한 그 관원의 모습도 그의 인생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의 입술 가운데에는 좀처럼 원망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불평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에 그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훗날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 땅의 종되게 팔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이기고 요셉이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었는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뜻을 요셉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셉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합력해서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그를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발가락 2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늘 기쁨이, 감사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지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신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왜 나는 손과 발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절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발가락 2이 있어요. 2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2인데 그 발가락 가지고 책도 넘기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제 팔, 다리가 없다고 불행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2개의 발가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저주의 아이로 태어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자. 물론 이 닉 부이치치 역시
소년 시절에 자살을 시도하고 또한 인생을 포기하려고 얼마나 갈등 속에서 또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이유와 뜻을 발견하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또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사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아이로 태어났다고 모두가 생각한 그 소년의 삶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델이 되게 했다.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돼요. 우리는 문득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팔이 자라났는가, 다리가 생겨났는가, 없던 것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절대 긍정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내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한 여인이 그에게 와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2011년 결혼을 했는데 일본계 멕시코 여인 카나에 미야하라라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또 있다가 쌍둥이로 두 딸을 낳습니다. 4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닉 부이치치와 결혼한 저 아내, 저 부인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셔서 이 4자녀는 10손가락, 10발가락, 2팔, 2다리가 정상적으로 가진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보다 선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 속에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거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넘어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일이 사정없이 꼬여나가고 문제의 투성이의 현장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생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날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기도할 때에 세상에 내 정욕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의 응답,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내 삶 가운데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도, 또한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에 치우친 기도를 일관하며 주님의 뜻을 멀리 멀리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 가운데에 휩싸여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그 죽음이 복음의 시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분 부르시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 자기만 아는 그러한 마음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모든 강팍한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아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제하시고 안타까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흑암의 세력은, 원수 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진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의 연약한 자리가 있으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 주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좀처럼 내 마음이 큰 돌덩이를 지고 있는 것 같이 짓눌려 도저히 솟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헤쳐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안식만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 마디마디마다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우리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암세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리디스크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릎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풍의 증상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증세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눈이 밝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불어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세대,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결코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 멀리 세상을 향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무서운 기세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 모든 질병의 현장 속에서 되지 않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 잘 지키면서 안전함 가운데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동과 같이 소중한 것 정성을 다해 기쁨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시면서 건축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예배 병행합니다. 1부, 2부 우리가 나뉘어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대 교회 방문하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열이 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동일한 은혜가 함께 넘쳐남을 믿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에 우리가 계속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우리 1시간 기도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충분히 우리가 그날은 1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새벽 예배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지역 재난지원 헌금 이렇게 쓰셔서 헌금하시면 우리가 그것은 모아서 이 지역 교회들,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교회 협의회 우리가 헌금해서 함께 또 선한 사업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노후된 그 알람을 우리가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한 10,000불 이상 소요가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늘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 조금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피와 살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물질이 없어서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재정을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늘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재정,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이 물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함 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들 보내고 다음 주일 또 우리가 다시 주의 전을 찾아 함께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인생 과정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